All the time.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시원한 날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요절 말씀 9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지고 죄악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소망 안에서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의 참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또 어두운 눈을 띄워주셔서 이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째 날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는 종려나무 주일입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면 다음 주 예수님은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다른 때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고난과 죽음을 한 주간 앞두시고 하신 그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곧 헤어질 자기 백성들, 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은 더욱더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이제껏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쉬쉬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제자 양성 역사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공개적으로 세상에 예수님은 자신이 주 로드가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부패한 성전을 뒤엎으심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파트 1,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bet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bet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둘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금 감람산에 있고 베다니와 bet박에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 성전, 이렇게 그 가운데와 기도로는 골짜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한 인생들의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한 왕으로서의 행차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 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용도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그래서 거룩하게 주께 드려줄 수 있는 나귀 새끼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좀 빌려와라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주 로드로서요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십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건너편 마을의 사정도 다 아셨습니다. 또 나귀 새끼의 과거력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주님은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주로서 언제든지 그 주권을 발휘해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대신 예수님이 그 행차하신다면은 세상의 그 어떤 왕들, 그 대통령들보다도 더 장엄하고 화려한 행차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장식을 한 살인마차가 안 되면은 최소한 100말 한 마리라도 좀 타셔야 좀 유신이 이렇게 위험이 설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행차를 합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경찰은 최고 수준의 가포 비상이 걸렸고 1박 2일 동안 자그마치 18,800여 명의 경호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직접 공수해온 전용차는 무게 8톤에 17억짜리 캐달락이었습니다. 1억이 차값이고 16억이 무기와 통신 장비 설치값이었다고 합니다. 문짝의 두께만 해도 8인치 20cm나 되어서 총기는 물론 로켓 공격을 받아도 끄떡이 없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핵을 발사할 수 있는 핵가방은 물론이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움직이는 백악관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또 판문점 회담할 때는 어땠습니까? 검은색 양복에 스포츠 머리를 한 상남자들이 김정은의 차를 둘러싸고 뛰면서 경호하는 희한한 광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낙의 새끼를 타고 행차하십니다. 새끼 보이죠? 아마도 벳박의 마을의 촌장도 말 한 마리는 타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이러한 모습으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왕 예수님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가까이 가서 안길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른, 아이, 아내자,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이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차부터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작은 차, 조그만한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은 저쪽 한쪽에 가라고 이렇게 무시를 받게요. 프레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대접 받으려면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밀려옵니다. 이 주님은 겸손과 희생으로 평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사단에 포로된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이 주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7절에서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예루살렘 나무가지를 이에 팝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항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존경과 헌신 복종의 표시로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또 길가에 폈습니다. 벤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습니다. 이 외치는 무리 속에는 오병이어 때 떡을 얻어먹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혈루병에서 나함을 입은 여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 마르다, 또 얼마 전까지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소경 바디메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지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외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것은 다윗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힘으로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한 점이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환영과 경배는 진심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한껏 들떠서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요.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좀 입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40절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셨습니다.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정도로 예수님은 온 생들과 우주 만물의 참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저희도 온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형제들이 앞부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온 몸으로 당신이 친히 어떠한 메시아이신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닌 그 희생과 고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십니다. 파트 2 성전을 창조하신 예수님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부르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그 모든 타락한 상황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이튿날 곧 월요일 아침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는 열매와 잎이 거의 동시에 나는 특이한 과일입니다. 또 6월경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 잎이 나면서 열매가 맺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6월절 무렵 곧 4월경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익은 무화과나무는 아니지만은 파가라고 하는 작고 신 열매들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무성한 잎을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기다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상하게도 하나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우리말은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아포크리노마이로서 법정에서 판결할 때 사용되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하듯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나뭇잎에 속은 것에 분해서 나무에게 화풀이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 곧 뒤이어 나오는 성전 성화 사건과 함께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멀리서 볼 때 외적인 모습은 화려하지만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고 있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식자를 들어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는 양과 소들의 울음소리, 비둘기 푸드득하는 소리, 몇만 원 하며 호객하는 소리, 환전상들의 동전 딸랑거리는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시장바닥이 된 배후에는 이들과 결탁한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먼 지방, 특히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이 그 먼 길을 오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흠없는 짐승을 몰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감람산에 소규모의 제물 시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성전 안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상인들은 뇌물을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순례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마치 휴가철에 계곡이나 해안가에서 바가지 요금 씌우는 것하고 비슷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빨간 테두리를 한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파란 그 곳이 좀 안쪽으로 밀린 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여인의 뜰이고, 또 노란 곳은 좀 안쪽, 그 안쪽은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수마리를 여행하여서 예수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도착한 성전에는 그들이 기도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복 주신 것은 만민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인데, 그들은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섭게 분노하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시험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여 원래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로서 성전이 만민이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입니다. 성전이 된 우리 가장 깊숙한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이웃, 또 무지와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방황하는 이웃과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면 이 성전은 정말로 성전다운 성전이요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성전입니다. 이런 자의 내면은 늘 그 내면이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또 물질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된 내면이 만약에 세상 걱정, 돈 걱정, 이기적인 탐욕과 정욕으로 시끄럽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성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성전, 그래서 멸망과 심판이 임박한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섬기는 성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3 하나님을 믿으라.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제 지나갈 때만 해도 그렇게 싱싱하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잎사귀는 다 말라 떨어져 앙상한 줄기만 남았고 나무도 넘어 떨어져서 마른 뿌리가 흉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가 마르면 뿌리에서 어딘가에 새싹이 돋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버렸기에 도저히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심판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의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후로 보내신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들을 눈으로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약점과 허물이 많은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에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며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자기로서 굳어져서 그 내면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렸다면, 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의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했습니다. 라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와, 진짜로 놀랍네요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까지 문맥의 흐름을 보면 얘들아 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심판받아. 너희도 정신 차려 할 것 같은데, 예수는 도리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며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싱싱한 푸른 나무를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신주단처럼 우상으로 보시며 썩어버린 기존의 그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을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 힘을 가진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심으로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한솥밥을 먹던 한 제자는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길 것입니다. 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3일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콩가루처럼 흩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세력들은 남은 제자들까지 박멸하고자 무섭게 달려들 것입니다. 향후에 일어날 이 경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속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능력의 하나님, 기한에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수명에 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새 성전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구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2절, 23,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구하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어가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진실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24절에서는 기도하고 구했으면은 이미 받은 줄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를 목자로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정말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가능해졌지만 인간이 변화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애지간히 속을 썩히는 그 양이나 자식이 변화되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 수양에 십자가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될 것을 믿고 외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가 현재의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해결과 나음을 받고 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아이가 될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동역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예수님의 그 내면을 닮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종이 될 것을 믿고 입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 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너 늘 찡그렸던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절로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들을 현재로 당겨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신적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커먼 얼굴로 에이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쟤가 변화될 수 있겠어, 어떻게 저 인간이 변하겠어, 조금 달라진 것 같더니 역시나구만,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이는 상황과 현실을 믿는 것이고 내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확신하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악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 과한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세상에 비해서 한 줌도 안 되어 보이는 그 제자들, 아직도 세상 야망에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그렇게 무섭고 강하게 극렬하게 핍박을 하던 로마 제국이 십자가로 무너져 내리고 정복이 되었습니다. 이 복은 유럽과 아메리카를 돌아서 아시아, 한국, 중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물결은 땅끝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얼마나 불신 가운데 사는 자인가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양들에게 일대일을 해주지만 속 깊은 곳에서 현재의 모습에서 생긴 절망과 불신으로 인해서 소망을 끊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고 기도하는 새 인생을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되게 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입니다. 이를 용서치 못하고 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치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 용서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누구누구는 도저히 제가 용서할 수는 없고요. 대신 여기 하나님께 제물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태도를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요절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하신 주님,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신정으로 저희를 구원하실 구원의 왕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능력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자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